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혹시 연세 드신 부모님이나 어르신을 모시면서 어느 순간 예전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목소리가 작아지고 좋아하시던 음식을 밀어내시고 말수가 줄어드시는 모습. 처음엔 피곤하신가 보다 하고 넘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다른 변화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의료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멈추기 전에 먼저 속삭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생애 마지막 해에 보이는 8가지 신호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 신호들을 알면 어르신을 더 따뜻하게, 더 인내심 있게, 더 깊은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첫 번째 신호는 수면 시간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평소 아침 일찍 일어나시던 아버지가 요즘 오전 내내 주무십니다. 식사 중에도 고개를 떨구시고 TV 앞에서도 금방 눈을 감으십니다. 가족들은 그냥 많이 피곤하신가 보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는 몸이 남은 에너지를 아끼는 신호입니다. 신장, 간, 심장 같은 장기들이 예전만큼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몸은 본능적으로 내면으로 향합니다. 걷고 말하고 활동하는 데 쓸 힘을 줄이고 호흡과 혈액순환 같은 필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어르신이 깨어 계실 때도 뭔가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마치 이 세상과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감정적으로는 가족들이 힘들어합니다. 깨어 계시게 해야 하나? 억지로라도 움직이게 해야 하나? 하지만 그 잠은 사실 자비입니다. 고통 없이 쉴 수 있게 해주고 마음은 조용히 육체와 영혼 사이를 오가게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거든 억지로 깨우지 마십시오. 대신 방을 따뜻하고 조용하게 해드리고 부드럽게 말을 걸어주십시오. 손을 잡아드리고 그저 곁에 있어 드리십시오. 그 휴식은 약함이 아닙니다. 몸에 새겨진 지혜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식탁에서 나타납니다. 평생 좋아하시던 음식, 된장찌개, 김치, 심지어 아침 미숫가루도 손을 대지 않으십니다. 한때 2그릇씩 드시던 어머니가 이제 몇 숟가락만 드시고 숟가락을 놓으십니다. 가족들은 당황합니다. 안 드시면 어떡해? 기력이 떨어지잖아.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식욕 감소는 쇠약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끝을 향해 가면서 더 이상 예전만큼의 영양을 필요로 하지도 원하지도 않습니다. 소화기관도 느려집니다. 한때 영양을 주던 음식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배고픔이 사라지는 이유는 몸이 물질 세계에서의 생존에서 초점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몸은 칼로리가 아니라 휴식과 평화로 채워집니다. 감정적으로 이 순간은 매우 어렵습니다. 음식을 챙겨드리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본능적인 방법이니까요. 안 드시면 마치 우리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은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몸의 조용한 진실을 따르는 것입니다. 몸이 더 이상 세상을 예전처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때 기쁨을 주던 단맛도 이제는 불필요해졌습니다. 이것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음식을 강요하면 오히려 불편함과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작고 부드러운 음식을 권해 보십시오. 과일 주스, 미음, 물 한 모금. 이 시기에 중요한 건 영양이 아닙니다. 함께 있어 드리는 것, 따뜻한 목소리, 고요한 동행. 이것들이 어떤 식사보다 깊이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 신호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입니다. 전화 통화를 좋아하시던 분이 이제 전화를 받지 않으십니다. 식사 자리에서 웃고 떠들던 분이 조용히 앉아만 계십니다. 대답도 짧아지고 시선은 자꾸 먼 곳을 향합니다. 침묵이 대화를 채웁니다. 이건 무례함도 슬픔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내면으로 향하는 과정입니다.
생의 끝이 다가오면서 많은 어르신들은 본능적으로 바깥 세상과 거리를 둡니다. 소음, 타인의 의견, 끊임없는 자극들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대신 내면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고 감정을 정리하고 조용히 자기만의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2단계는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왜 전화를 안 하시지? 왜 우리한테 관심이 없으신 거지?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건 무관심이 아닙니다. 수용입니다. 어르신의 세상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로 좁아지고 있습니다. 평화, 편안함, 용서, 그리고 끝나지 않은 짐에 내려놓기. 사랑하는 어르신이 물러나기 시작하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대신 존중하십시오. 부드러운 존재를 제공하되 압박하지 마십시오. 말없이 곁에 앉아 계십시오. 침묵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가장 사랑스러운 행동은 그저 거기 있어주는 것입니다. 말없이, 소음 없이 그저 고요하고 꾸준한 동행. 그 침묵은 빈 공간이 아닙니다. 영혼이 더 깊은 여정을 준비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4번째 신호는 호흡과 체온의 변화입니다. 생의 마지막 해에는 숨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때로는 미묘합니다. 가끔 한숨을 쉬고 잠잘 때 호흡이 느려집니다. 때로는 더 뚜렷합니다. 숨과 숨 사이에 긴 정지가 있고 갑자기 긴 날숨이 나옵니다. 가족들은 이게 무섭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것을 몸이 느려지는 자연스러운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몸의 시스템이 약해지면서 산소 흐름이 덜 효율적이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폐와 심장이 에너지를 아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규칙한 호흡이나 끝없어 보이는 정지가 생기고 그 후에 갑자기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건 고통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의 속도를 찾는 것입니다. 또한 손발이 차갑거나 약간 푸르스름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그렇습니다. 몸은 따뜻함과 혈류를 핵심 장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조용한 우선순위 재배치입니다. 손발보다 심장과 뇌를 살리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2단계는 종종 이상한 평온함을 동반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볍거나 떠있는 느낌을 보고합니다. 마치 이미 절반은 육체 세계 너머에 있는 것처럼. 고통이 아니라 평화로운 분리라고 묘사합니다.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방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반응이 없어도 손을 잡아드리는 것입니다. 5번째 신호는 육체적이 아니라 감정적인 변화입니다. 모든 작은 일을 걱정하던 분이 갑자기 멈춥니다. 한때 분노를 일으켰던 다툼이 더 이상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일을 내려놓기라고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깊습니다. 내면의 고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치 인생의 소음이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닿지 않는 것처럼 이 감정적 변화는 다양한 형태를 띱니다. 어떤 어르신은 비정상적으로 평화로워지고 어떤 이는 멀거나 떨어져 보입니다. 먼 과거의 기억, 종종 어린 시절의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삶의 실타래를 모아 마지막 이야기로 짜는 것처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 좋았어. 또는 집에 갈 준비가 됐어. 그 말들은 절망이 아닙니다. 마무리입니다. 감정적 변화는 관계에도 확장됩니다. 어르신들이 오래된 갈등에 사과하거나 감사를 표하거나 예상치 못한 용서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마음이 본능적으로 쉬기 전에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아는 것처럼 가족들은 때때로 이를 약함으로 잘못 읽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일종의 감정적 강함입니다. 인생을 후회 목록이 아니라 완전한 그림으로 볼 수 있는 능력. 사랑하는 어르신에게 이것을 발견하면 두려움 말고 사랑으로 다가가십시오. 더 듣고 덜 고치십시오. 말이 이상하게 심지어 난해하게 들릴 수 있지만 종종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평화로 건너갈 준비를 하는 자기 자신의 일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투쟁 대신 평온함을 발산하기 시작할 때 그건 그분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종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수용이 어떤 모습인지 주변 모든 이에게 가르치는 은혜.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6번째 신호는 다시 한번 식탁으로 돌아갑니다. 한때 밥 2그릇씩 드시던 어머니가 이제 국 몇 술만 드십니다. 아침 미역국도 점심 된장찌개도 손을 대지 않으십니다. 가족들은 걱정과 답답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이라도 드셔야죠. 안 드시면 어떡해요.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몸은 더 이상 많은 연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소화기관은 쉬기 시작합니다. 몸은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며 음식보다 효율적으로 힘을 냅니다. 배고픔이 사라지고 맛이 변하고 삼키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이건 굶주림이 아닙니다. 자연이 몸을 휴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이 접시에 음식을 밀어내거나 몇 입만 드시고 배불러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실 겁니다. 수분 섭취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게 겁날 수 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탈수는 실제로 편안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기, 통증, 심지어 숨가쁨도 줄여줍니다. 감정적으로 음식은 삶, 사랑, 돌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먹기를 멈추면 가족들은 종종 포기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건 항복이 아닙니다. 전환입니다. 이 시기에 음식을 강요하면 더 큰 고통을 줍니다. 대신 작은 양으로 편안한 음식을 드리십시오. 미음 한 숟가락, 과일 주스 한 모금, 좋아하시던 차. 식사를 고집의 행위가 아니라 부드러움의 공유 행위로 만드십시오. 7번째 신호는 수면 패턴과 인식의 변화입니다. 어르신이 잠을 더 많이, 때로는 하루 대부분을 주무십니다. 대화 중에 말이 끊기고 눈이 더 자주 감기며 깨어있는 순간이 짧아집니다. 가족들은 종종 단순한 피로나 지루함으로 착각하지만 이건 더 깊은 것입니다. 몸이 남은 에너지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 수면과 깨어있음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르신들은 꿈 같은 상태로 들어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외부인들에게는 혼란처럼 들릴 수 있지만 많은 호스피스 직원들은 이것이 전환의 신호라고 말합니다. 마치 마음이 이미 한 발을 다른 세상에 디디고 앞으로의 여정을 부드럽게 준비하는 것처럼 이 수면 변화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몸의 지혜를 반영합니다. 심장이 더 느리게 뛰고 뇌가 더 적은 산소를 사용하며 자극에 대한 필요가 사라집니다. 어떤 날은 비정상적으로 깨어 있어서 회상하고 웃고 옛날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다른 날은 눈을 거의 뜨지 않으십니다. 그 예측 불가능성은 정상입니다. 몸이 마무리되는 자연스러운 리듬의 일부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이 대부분의 시간을 주무신다면 자주 깨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 휴식을 신성하게 여기십시오. 주변을 고요하게 유지하십시오.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드리십시오. 조용히 말씀드리십시오. 응답하지 않아도 곁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십시오. 때로는 마지막 연결은 말을 통하지 않고 존재를 통합니다. 어르신이 이 세상과 다음 세상 사이를 오갈 때 그건 삶의 상실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완성의 접근입니다. 각각의 꿈, 각각의 호흡, 각각의 낮잠은 내려놓음의 조용한 리허설입니다. 8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가장 놀랍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몇 주 또는 몇 달의 쇠약 후 갑작스러운 에너지의 회복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일어납니다. 침대에 누워 계시던 분이 일어나 식사를 요청하거나 조용했던 어르신이 옛날 기억을 생생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은 기뻐하며 회복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것은 몸의 마지막 집회입니다. 빛이 사라지기 전에 짧고 아름다운 불꽃. 기적적인 회복이 아니라 저장된 에너지의 최종 방출입니다. 몸은 끝을 감지하고 일시적으로 남은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포도당, 호르몬, 감정적 비축분을 활용해 마지막 활력의 순간을 만듭니다. 마치 삶 자체가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어떤 어르신은 이것을 사랑을 표현하고 화해하거나 단순히 마지막 정상성을 즐기는 데 사용합니다. 이것을 목격하게 된다면 왜 일어나는지 알아내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저 거기 계십시오. 들으시고 웃으시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분이 그 순간을 이끌게 하십시오. 그 후 에너지가 다시 사라지면 몸의 쇠약은 보통 빨라집니다. 호흡이 느려지고 잠이 깊어지고 의사소통이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급등이 거짓 희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는데 위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원을 닫고 아름다운 무언가를 남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빛을 마지막으로 보실 때 기억하십시오. 죽음이 도착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죽음은 거의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더 자주 조용히 살금살금 다가옵니다. 작은 변화들을 통해 스스로를 알립니다. 몸의 변화, 감정의 변화, 영혼의 변화. 그리고 이 신호들을 목격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것들은 저주가 아닙니다.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부드럽게 듣고 남은 모든 날을 소중히 여기라는 초대입니다. 이 패턴들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죽음이 삶의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일부입니다. 새벽이 낮으로 사라지고 낮이 밤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도 언제 쉬어야 하는지 압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 배우자, 친구를 돌보고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침착한 존재가 모든 약보다 위대할 수 있습니다. 곁에 앉아 주십시오. 손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게 하십시오. 용서해야 할 것을 용서하십시오. 말해야 할 것을 말하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것을 의미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 자신이 노년이시라면 이 신호들을 두려워할 대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지금 더 의도적으로 살라는 부드러운 알림으로 보십시오. 감사하다고 말하고 더 자주 웃고 아직 할 수 있을 때 화해하십시오. 왜냐하면 인식은 두려움을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만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알리고 영감을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